제목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9장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잤습니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개를 열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부어지며 또 광신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풀옷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국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고식령 같은 고식령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에 화둘이 이르도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무적행을 열었을 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황충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5달 동안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5달 동안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그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길게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하늘을 날 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화살 같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그 황충에게도 임금이 있는데 그건 무적행에서 나올 때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볼루온이라고 합니다. 무적행의 사자를 황충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가진 권세나 모양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본문 12절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계속해서 화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째 천사의 나팔 재앙도 첫 번째 인의 재앙에서 크게 말하지 않던 부분을 소소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와 가면 갈수록 무섭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건을 5째 인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급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펼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적 저항에 가보면 5번째 저항이 이 내용을 더 확대된, 이 내용이 더 확대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의 수목, 식물에는 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도 해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7인의 재앙에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7인의 재앙에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무리 땅에 거세게 불어도 그 해함의 대상이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황충이 어떤 모양인지, 재앙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표현된 것은 굉장한데 그 굉장한 재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인생을 완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자는 이 육체로, 옛 사람인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본문 1절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남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다.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자, 이 별은 뭘까요? 본문 1절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떨어졌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가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관주가 요한복음 12장 31절, 계시록 12장 8절, 9절 이렇게 적혀있죠. 요한계시록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마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니라. 네?
여기 간주를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30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도 간주가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나 본문 9절에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 때 내쫓기니라 라는 말이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나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내려와서 헬라어로 카타바이노 내려오다 라는 말이고, 떨어져 할 때 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은 내쫓긴 것이 아니라 카타바이노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할 때 여기서 떨어진 별 하나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끝부분을 잘 보세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까? 받았더라입니까? 받았더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았더라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임금, 세상 임금, 마귀를 받았더라. 그죠? 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 그 귀신을 어떻게 뭐로 쓰고 있다? 최후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마귀를 계속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과 동시에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만큼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의 역할도 사탄이 똑같이 이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면서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 일에도 쓰임을 받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된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히 심판에 처할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 대속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습니까? 누가? 사탄이. 그러면 그 사탄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량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죽는데 이방인들이 들으면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왜 죽는데? 하나님이시다면서 안 죽고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내지. 그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방인이 볼 때 십자가 예수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택함받지 못한 자와 함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사탄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이중성.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역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430년 동안 세상 임금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세상 임금 마귀와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바로왕과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엄습하는 완전한 재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근거가 있는데 살아나는 구원받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는데 그 똑같은 사건이 그 땅에서는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때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 결국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무시무종하시고 제한을 받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드러내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잡니까? 근데 이거 사람한테 자꾸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명령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해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가시, 멸시, 미스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것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쉬지 않고 이걸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나는 안 하고 나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 나의 성령께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새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익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종교성이 신앙인 것처럼 윗선을 부르시면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게 이 육을 가지고 종교를 담아서 드리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심으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죄된 그 육체, 육을 가지고 멋대로 살고 그 육체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본문 9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본문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 누구죠? 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니면서 죽일 놈을 하나님께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직접 찾고 막 죽이고 벌을 줄 놈은 또 하나님이 직접 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쓴다고요? 세상 임금 나귀를 써서 죽일 자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라고 하는 출애굽 당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출애굽 때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을 썼다는 겁니다. 사탄을 썼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죽일 자는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천사 곧 사탄을 도구로 써서 이 악한 불 가운데서 심판해야 할 자들을 다 처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인칭으로 직설법으로 쓴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죽기 싫은 모양이다. 우리 다 죽기 싫은 모양이 아멘 안 해도 안 할 거니까. 내 말 아멘 안 해.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는 것 같이 1인칭 직설법을 쓰고 있는데도 실상 나타나는 것은 항상 죽음의 사자, 곧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직설법의 표현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 한다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직설법으로 받아서 그대로 육체에 담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직설법으로 표현한 그 죽이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죽이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죽인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죽음의 사자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이 자기 판단으로 사탄이 자의적으로 죽이는가?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이는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서 종으로 쓰시는가?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본문 4절 5절 함께 묵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명령을 받고 있죠. 해하지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해하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해함이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땅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입니다. 죽음이 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이 근원이고 살리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고 까부는 게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픈 환자한테 병든 환자한테 죽어라, 좀 죽으세요 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가서 빨리 죽으세요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근무하는 거 다 종교생이거든요. 그 근무하는 걸 목사가 죽으라 했다 그래서 난 죽을지 몰라. 그건 종교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죽고 싶다고 소원을 빈다고 해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밤에 나 빨리 데려가서 하늘에서 자 죽으신다 안 죽으신다 안 죽으십니다. 안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곧 사탄에게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든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주었고 그 쫄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세상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뭡니까? 온갖 사건, 사고, 교통사고, 살인사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모든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다고 해서 와 좋겠다 하는데 나사로가 안 죽습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을 받은 이마에 입맞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이 사망의 권세를 지닌 세상 임금 마귀와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해함이나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김혜식 권사님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며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모두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 그리고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보러 지키랍니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목사님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글자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자녀들 모두 어떤 동일한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참된 자를 아는 자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서 멀리할 자
곧 자녀들 전부 똑같은 어떤 존재인데 이 존재를 우리는 누구로 봐야 됩니까? 새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라, 알게 했다, 지각을 주었다, 얻었다 해도 결국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새 생명을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이 육체, 이게 새 생명입니까? 그럼 죽지 말아야죠.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간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혈과 육으로 이 죄덩어리 육체가 아닌 줄 알면서 왜 자꾸만 자녀들아 그러면 이 육체에 담아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해야 할 것처럼 왜 자꾸 착각을 합니까? 자, 따라합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뜻을 담은 사람의 언어로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배예요.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자, 영적 예배, 산 제사, 같은 의미인데, 그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의식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자기의 죄를 증거한 그 짐승이 제물로서 대신 가서 죽지 않습니까? 제물이 대신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각을 뜨고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가 하늘 앞에서 없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 앞에서 없어지는 것, 없는 것, 너희 몸을 하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기쁘신 영적 예배라니까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것. 이걸 제사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제물에 안수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우리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수의 허리 안에서 다 같이 죽어버린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예수 안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새 생명 은택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영원히 예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이 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진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새 생명의 유일한 양식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 가고 저런 예배당 가고 이런 교회 찾아가고 저런 교회 찾아가는 그 자체가 아직도 그는 종교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새 생명에 대한 존재를 안다면 무엇을 갈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내 양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이 필요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형태, 조직,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나는 뭐다? 종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억지로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공고해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못 견뎌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멘. 그래도 불만스럽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또 사탄에게 하나님은 무적행의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이요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등장하는 황충은 헬라어로는 아크리스,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황충, 뜻을 적어보세요. 메뚜기. 이 황충, 메뚜기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사사기 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에서 6장 3절에서 6절 하게 봅니다. 사사기에서 6장 3절에서 6절. 사사기에서 6장 3절에서 6절. 사사기 우리 했잖아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5절에 메뚜기 때같이 많이 올라오니 하늘을 덮을 정도의 엄청난 메뚜기 때,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상태, 이런 광경을 메뚜기 때라고 합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출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신출귀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두고 하는 말의 표현이 황충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이 세상의 재앙을 부를 때 하늘을 덮듯이 신출귀몰하게 금방 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아모스서 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2절 함께 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 2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온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네. 여기에 메뚜기 방충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모처로 재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거예요.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바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자, 두 번째 씨가 옮겨들 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농사는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할 곡식들이에요. 첫 번째는 왕에게 다 바쳐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곡식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곡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메뚜기 떼가 땅의 작물을 모두 먹어 치워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겠나이까? 이스라엘은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간청했더니, 자, 여러분, 이 황충,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 메뚜기 떼, 황충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저항과 관련되어서 나타나지는, 한번 나타났다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죽음의 권세를, 이 죽음의 본능을 황충, 메뚜기 떼의 작용을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 사사기 때의 상황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부러질 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죽음의 사자, 곧 세상 인간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엄청난 재앙을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는다 못 죽는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해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어야 할 옛 육체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원한 새 생명의 이중성을 세상에서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의 메뚜기 때, 곧 기름때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붓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 생명을 그런 재앙 속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오늘 찬송하고